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가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이 세족식의 의미가 또 세족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놀랍지만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 체포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마지막 날 밤인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놀랍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과 같은 그 밤인데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붙잡히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 밤에 하셨던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언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좀 낫지는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내게 허락된 마지막 날 밤이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밤이 오늘 하루인데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맛집에 가서 그래서 저거 한번 먹어보고 죽어야지. 인증 사진이라도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재산 정리를 못했다면 오늘 재산 정리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날일 텐데 그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다는 것,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소중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에게 하셨던, 예수님 마음에 품었던 소중한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몸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는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정욕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는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 본받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섬김이 가장 큰 의미이다. 이야기하세요.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요 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죠. 주님이라 부른다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문화에 따른다면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집의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가난해서 종이 없다면 그곳에 있는 주인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았을 텐데 왜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최후의 만찬에 임했을까?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실은 오늘 사건의 미스테리한 부분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발을 닦아주는 것이 싫었겠지요. 서로 눈치만 보았겠지요. 모두가 생각하기를 왜 내가 굳이 나서서 예수님, 아니 특별히 다른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것은 없지 않았을까? 그 생각 그들이 했었겠지요.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을 보고 추정해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면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지. 그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그만 데리고 가셨던 곳이 많이 있었잖아요. 변화산에도 그렇고 기도하러 갈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수제자라면 베드로가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맞지. 베드로는 또 다른 생각했죠. 왜 내가 발을 닦아줘? 내가 제일 막내도 아닐 것인데 막내가 누구야? 제일 어린 사람이 닦아주는 것이 맞지. 아마 12명의 제자 모두 다 서로가 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냥 상상이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 해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는 생각도 하죠. 내가 왜 굳이 이런 일을 섬겨야만 해?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허드렛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지. 내가 교회에 이 정도 나왔다면, 내가 교육자라면 내가 굳이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아.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죠.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모시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탈의 수건을 두르시고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족을 하고 난 이후에 옷을 입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옷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여 주로 부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다면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니?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이들이 서로가 서로 높아지려고 할 텐데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을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의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부른다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이렇게 발을 닦아주면 되는 거야. 누군가의 발을 닦아줄 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닦아주는 거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든 순간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발에 닿는 순간, 예수님이 수건으로 자기의 발을 닦아주는 그 모든 것을 오감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곳에 앉아 계시던 주님을 보았을 것이고 주님의 손이 자기의 발에 닿는 것을 촉감을 느꼈을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로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오감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제자들은 다 보고 듣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리 행하는 것이 맞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어제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자세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줄 아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섬기고 또 낮아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저 읽읍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최고의 가르침은 섬기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요 가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발도 씻길 줄 아는 겸손하고 또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이 보여줬던 행동을 다 이해하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는 자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있는 자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니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어. 힘이 있는 자가, 영광된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길 수 있어.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을 만한 위치에 가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크고자 하면 낮아져야 할 것이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역설의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높아지려면 성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지금 교회의 가르침이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진 자가 낮아져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어떤 소중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세상은 섬김을 복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섬길 줄 아는 자가 복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섬김을 받아서 내가 복 받았다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보다 더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아멘이에요. 아멘. 섬기는 자가 복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온라인도 아멘. 다시나 두고 봐야지. 섬기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낮아지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세상에 나가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기독교가 섬김의 종교인지 세상은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섬길 줄 알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섬길 때 빛이 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고 순종하고 계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중에 자신의 팔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자신의 팔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순종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배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신념이었어요. 예수님의 의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도 다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무엇일까? 나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수고할 거야. 전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엔 강한 신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만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지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이 거룩한 신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19절에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붙잡히고 난 뒤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계신 거죠. 일종의 행위를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지금까지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무지한 모습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는 거,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될 거다. 그들이 갖게 되는 그 믿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제자들이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 오늘도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신 것을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0절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제 세족식이 이제 매듭 짓게 되는 것인데,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낸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섬김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 너가 이제 만나야 되는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보낸 사람, 내가 너에게 이제 보낼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 그 한 사람을 섬기고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나 바쁜데 나 빨리 가서 설교 정리하고 한 4시 반쯤에 나오는데 그 어떡하겠어요. 서가지고 차를 세우고 흔들어 깨웠죠. 이 사람이 쓰러진 사람인가. 열심히 흔들어 깨웠는데 술 취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가만히 그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이 지금 사람을 불러야 되는가 막 흔들어 깨웠는데 죽은 줄 있던 그 사람이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났어요. 아유, 됐다, 다행이다. 그리고 왔어요. 마음속에 이 사람을 그냥 지나가고 나면 너무너무 후회하겠다. 내가 너무너무 바쁜데 지금 내가 1분 2분이 소중한데 이 사람 두고 가면 내가 후회하겠다 싶어서 멈춰 섰는데 잘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오늘 그 만나는 한 사람이 주님이 보내준 사람 아니겠죠. 그 사람 그냥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이겠죠. 그러나 오늘 많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치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본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세족을 마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저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놀랍지만 주님의 삶의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건 주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섬기는 삶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섬김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뿐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갈 줄 알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주님 닮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잘 섬기며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